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은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라다. 다같이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베스트셀러이고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핵심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게 첫 번째예요. 과거의 역사는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을 비춰주는 귀한 도구가 되며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더 창조적으로, 더 건설적으로 우리 역사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과거는 그렇기 때문에 죽은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묻혀있는 과거가 아니라 아직도 현재 현실 속에서 살아 진행되는 과거여야 된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똑같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역사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발견하게 되겠고요.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시며 어떤 일들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과거에 사무엘상에 묻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장들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 주셨던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한결같은 은혜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상 강해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무엘상에 기록된 그 역사 한 장 한 장, 한 챕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동일하게 일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맛보며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가장 끝부분에 사무엘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선지자, 예언자가 되기도 하면서 또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사사라는 것,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사사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사무엘상을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사무엘의 사사기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 사사기를 오랜 기간 동안 묵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나타난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특징하는 것이 이 짧은 표현으로 다 표현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이런 표현이 약 4번 정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 왕이 없는 시대, 진짜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사사기의 혼란의 시대다. 그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더니,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더니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내가 왕이 되어 각자가 다 자기 생각대로 각자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시대, 암흑과 같은 시대로 바뀌어져 버렸던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가 혼탁하겠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요.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그것도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였다. 자기의 기준으로 분명했던 시대, 자기만을 위했던 시대.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한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무서운 우상은 자기라는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교구를 신방 갔는데 그 구역 식구들이 옥신각신 서로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청남대가 청남에 있는 대학교라는 거예요. 그럼 청남대가 뭔지 아시죠? 대통령의 별장이 청남대잖아요. 그래서 청남대가 청남에 있는 대학교라고 우겨대는 한 사람과 그럼 청와대는 청와에 있는 대학교냐라고 우겨대는 집사님들이 서로 분위기가 쌀릴 만큼 그렇게 우겨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겼을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청남대가 청남에 있는 대학교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사실이냐 진리냐 전혀 상관없이 목소리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이기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세발낙지는 발이 세 개라서 세발낙지야. 이게 우겨대는 사람. 몽고 반점은 중국집 중에 하나라고 우겨대는 사람. 혹시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지는 그런 눈빛으로 보시면 안 될 텐데요. 네, 의학세가 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건 세 종류 중에 하나라는 사람. 그리고 허장강 강이름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서른도는 섬 중에 한 섬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는 유명한 내과 의사다. 뭐 LA가 로스앤젤레스보다 멀다. 뭐 비자 카드 받더니 미국에 비자 받은 줄 안다. 뭐 이런 농담들이 있을 만큼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확 사로잡히면 다른 소리들이 들려지지 않는다. 이게 무서운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현대인들은 내가 복음을 신봉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우리는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는 가장 무서운 우상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내 기준, 내 생각.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품는 건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생각이 많은 것이 무서운 생각이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나의 의지, 나의 목표, 나의 신념, 나의 경험,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목사님이 가끔씩 와서 강의를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자기가 목회하다 보니까 참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껏 살아가는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소신껏 사는 사람 그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그 사람이 부지런한 것. 이런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소신껏 열심히 살아가면서 좌충우돌하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면서 거기다가 더군다나 성실까지 그러면 아주 그 공동체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잠언 16장 25절에 그 비결이 나와요. 잠언 16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잠언 16장 25절의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어떤 길들 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럴 테니까 오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필경은 뭐예요? 잘못된 길이다.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왜? 자기라는 우상에 갇혀있고 자기 생각이 갇혀있으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사기 시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기준에 갇혀있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자기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는 성경의 그 어떤 시대보다 가장 추악하고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다. 그래서
사사기 보면 동성애가 있고요. 우상 숭배들이 난무하고요. 동족들이 서로 싸움을 최초로 동족끼리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도둑질과 강간과 살인들로 점철되어지는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끝없이 추락하고 끝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온전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기준이고 자기 소견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무너진 삶이다 하는 거예요. 최악의 암흑천지로 변해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어두운 역사의 시대에 사무엘상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1절 보십시다. 1절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림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가정에 보면서 엘가나를 설명하면서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그리고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요, 이렇게 대대 자손, 대대 손손 얘기들을 해놓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누가 봐도 이 성경을 읽으면 그 지방은 명문가 집안이다 라고 할 만큼 명문가 집안이라는 말이죠. 다른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레위 지파였고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었고요. 거기다가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예배 가운데 찬양을 담당했던 집안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영적으로도 명문가 집안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3절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부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곳이죠.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어두운 혼탁한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그리고 그 세상이 다 무너지고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시대에 한 집안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암흑 상태에도 매년 성막에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경건한 집안이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2절 보실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명문가 집안에 믿음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 영적인 집안인데 2절이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레위 집에 제사장 집안인데 제사장에게 두 아내가 있다. 이게 시대 전체를 반영하는 표현이, 짧은 표현이지만, 짧은 이 성경 구절이지만 이 짧은 성경 구절이 온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에게 첩이 있었다.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아니, 이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애첩이 하나 있었다. 여러분, 그 애첩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자연스럽게 성경 가운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인도해야 되는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아무런 간격 없이 당시에 레위 사람들이 첩을 두고 자연스럽게 우리 사상을 통해서 첩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이 상실되어지고 영적인 기준이 상실되니까 다 무너져버리는 그 시대의 모습. 그나마 경건한데, 그나마 믿음이 있는데, 그나마 예배도 하는데, 그러나 그 수준이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 서지 못하는. 왜 그러냐면 레위 사람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기준이 있단 말이죠. 레위기 19장 2절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두 아내를 두지 못하도록 율법에서, 제사장은 또한 레위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두 아내를 두지 못하도록 금기시하고 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두 아내를 뒀다라고 하고 성경에 두 아내의 이름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들로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룩한 지파인 레위 지파 사람들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택한 백성들이래요. 거룩한 제사장들이래요. 왕같은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예요. 레위 지파 같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레위 지파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거룩에는 관심이 없는 세습화되는 영적인 수준이 무너져 있는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훨씬 더 우리는 더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선과 악이 별로 구별이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통해서 그런 시대적 사고를 통해서 개인이 좋으면 다 좋은 그런 시대, 절대의 기준이 상실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전혀 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교회와 세상이 전혀 구별되지 않고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구별됨이 없는 시대. 그런 거룩이라는 카도시라는 말 자체가 구별됨이라고 해요. 구별되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거룩하지 않는 신자는 없고 신자가 아니고서는 거룩한 사람이 없는 법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말이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말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떨어져 있다, 분리하다, 구별되어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기준을 가지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레위기 18장 3절 4절 보십시다. 레위기 18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과거에 머물렀던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삶, 애굽의 풍속, 애굽에 갖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의 풍속, 가나안의 음란하고 패역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그들의 규례, 그들의 법, 그들의 기준을 따라서도 안 된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 법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따르며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인생을 맞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거룩한 백성들이 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바로의 종되었던, 사단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세우시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다.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너희들이 오랫동안 430년 동안 머물며 배우고 익혔던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풍습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거기서 단절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의 풍습, 가나안의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음란은 그것도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법만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든 풍습을 벗어버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느냐. 옛날에 내가 배우고 내가 익혔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면요. 여러분 기준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우리는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럴 때는 세상의 법을 따르고 이럴 때는 와서 교회의 법을 따르면 혼동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오직 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3년 어느 신문에 이런 황당한 기사 제목이 실린 적이 있어요. 기사 제목이 뭐냐면 영국 마라톤 5,000명 실격.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1등을 빼고 전원 코스 이탈 그리고 사상 초유의 사태 이런 기사의 제목이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고 쭉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영국 마라톤 경기에서 5,000명 단체로 실격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최근 영국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자를 제외한 전원이 코스 이탈로 실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날 경기는 중반을 지나면서 1위와 나머지 선수들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2, 3위 선수가 코스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도 2, 3위 선수를 따라가면서 코스를 이탈하게 된 것이다. 결국 선두를 달리던 제이크 해리슨만 1위를 차지하고 나머지 모든 선수들은 정규 코스보다 약 264m를 짧게 달렸다는 이유로 전원 실격을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40.19km를 죽도록 달려놓고 다 실격당했다고요. 뭐 때문에요? 코스를 이탈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마라톤을 달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인내했겠어요? 얼마나 부지런히 뛰었겠어요? 좀 목숨 걸고 뛰었던 것이 마라톤 아니겠어요? 그런데 코스를 이탈했는데 그것도 263m를 덜 뛴 것뿐인데 그 때문에 1등만 빼고 전원 실격한 아주 해프닝이 일어나는 마라톤 대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였다고요? 사람들이 코스를 따르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만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옳은 길인지 잘 가는 길인지 묻지도 않고 그 길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다 실격됐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나마 마라톤이니까 다시 뛰면 되고 마라톤이니까 뭐 이번 한 번 뛴 거 그냥 경험이다 싶으면 되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죽도록 뛰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뛰어갔는데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던 코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 기준대로 성실하게 살았어요. 자기 기준대로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실격. 그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난감한 삶이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내용들을 통해서 사사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어요. 진정한 왕, 경건한 왕이 진짜 필요하구나. 과연 그 왕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질문을 남기면서 사사기를 끝내죠. 그리고 사무엘상의 한 가정을 통해서 그 기대를 계속 키워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을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왕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메시아의 통치를 모형하는 인물일 뿐이고 진짜 왕은 뭐예요? 영원한 통치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영적 암흑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냐고 회복을 향해서
준비해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 윤리적 가장 캄캄하고 암흑의 시대에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인의 가정을 태어날 한 아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역대상 6장 34절 보십시오. 아까 1절에는 엘가나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엘가나를 주목했는데 그 엘가나가 왜 여기 등장했어야 되는지 역대상 6장 34절은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다. 역대상 6장 34절 보니까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 지금 누구를 주목하시기 위한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해요. 사무엘이라는 어두운 시대에 밝혀줄 수 있는 어두운 시대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깜깜한 암흑의 시대에 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예비해 가고 계시더라. 왕을 잃어버린 시대에 참된 왕을 보여주는 그 한 사람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혼미한 시대에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을 이끌어가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희귀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태어난 사무엘이라는 말이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고 사무엘이라는 말이 샴마라잖아요. 듣다, 순종하다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은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참된 다윗 같은 왕을 세워가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영적 기준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시대에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한 사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기 원하셔서 그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세워가고 계시더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셉 한 사람으로 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온 백성이 애굽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 민족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들으셔서 응답하신 그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암흑에서부터 빛 가운데로 왕이 없는 시대에서부터 왕이 세워지는 그 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놀라운 통로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물꼬를 바꿔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짧은 1절에서 3절까지 서론의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기도의 불꽃을 밝히는 작은 불꽃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두운 시대에 불꽃을 밝혀주는 기도의 불꽃을 밝혀주는 작은 불꽃 하나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 하시고요. 믿음의 불꽃을 밝히는 작은 불꽃 하나가 필요하고요. 사랑의 불꽃을 밝히는 작은 불꽃 하나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인해서 사사시대 같은 어두운 가정을 하나님은 밝히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소생케 하는 통로로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시고요. 믿음으로 붙들려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둠 캄캄한 시대를 밝히시길 원하시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 우리는 사무엘상을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한 사람이 또한 내가 되길 원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무엘상 속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쓰시기 원하시는 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혼란하고 환란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 들어 쓰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문제 많고 고통이 많은 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불꽃처럼 사용하시는 가정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드는 사람, 믿음의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두운 사사기 시대 같은 시대, 더욱 혼란하고 기준이 없는 시대, 선과 악이 구별이 없는 시대,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어두운 사사기 시대를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로 바꿔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